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제가 어린이 미사 때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모님의 유언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그래요? 네. 이상해. 벌써 꼬리 내리기 시작하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유언은 지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또 물었어.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유언? 다시 물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유언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지켜야 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승천하시기 직전의 유언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끝이죠? 끝에 18절부터 20절이 끝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한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전하라. 예. 이러한 예수님의 유언을 제자들이 실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실천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는 줄 알아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왜 남자들 제자들에게 먼저 안 나타나고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여자들한테 온 세상에 가서 나 밟으려. 남자들은 입 꾹 다물고 있을까봐 쟤들보다.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여기 왜 여성들이 더 많아요? 온 세상에 가서 전하라. 전하라. 정말 제자들은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목숨 바쳐서 전했어요.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유언을 잊어버렸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뿐더러 천주교 역시 탄생하지도 않지요. 퍼져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복음 선포가 우리 천주교의 생명이고 존재 근거라는 거예요. 존재 근거라는 겁니다. 2000년 천주교의 역사는 복음 선포의 역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 선포의 역사입니다. 네. 복음 선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했던 제자들이 전했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지금도 전해주고 있어요? 안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유언을 실천의 역사이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만 남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수제자이죠?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자기는 죽어도 배반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녀의 말에 주랭랑을 쳤어. 실은 배반자가 됐죠. 왜 배반자가 됐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 믿음과 신의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유다인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자기를 나머지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눈을 밝히고 있는 그 유다인들 앞에 나타나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셌던지 그 설교에 5,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 율법학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구 앞에서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 앞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누구에게 복종했어요? 목숨을 위협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주랭랑을 쳤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체험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는 죽음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섰어요. 네. 목숨 때문에 목숨이 두려워서 배신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목숨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사도행전을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인 거 아시죠? 잘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나와요. 저는 이 구절에 참 놀랐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고 최고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을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미쳤죠? 미친놈이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리고 그렇게 온갖 핍박을 받는데 그걸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전에는 베드로조차도 헌신짝처럼 팽겨치고 도망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다. 특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구원자이시라고 외칠 수 있었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매를 맞아도 재산을 뺏겨도 감옥에 갇혀도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행복했어요. 행복했어. 왜 행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라면은 오히려 행복을 넘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특권으로 생각. 이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이고, 그리고 2000년 그리스도교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회고해요. 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회고죠. 회고. 바오로 사도는 33년경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33년경 승천하시죠. 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실은 뭐라고 그 시대로 말하면 유다교의 어떤 신흥 종교 같은 그 그리스도교라는 그 종파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씨를 말려야 되겠다. 아예 다 씨를,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유다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8년경에 66년이다, 68년이다 설이 있지만 68년경에 순교하시죠? 33년에 시작해서 68년, 30년 이상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구원자시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토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해질 것입니다. 참 놀랍죠? 네, 놀랍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누구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죠. 그런 거예요. 네. 바오로 사도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은혜로웠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불행해. 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다마스쿠스에서 33년경에 체험하고 그 다음에 약 12년을 참 떠돌아다니십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하느님의 사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5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시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실패했어요. 여기서 실패하고, 왜냐하면은 유다인들에게는 뭐라고 찍혔어요? 변절자로. 유다인들에게는 변절자로 찍혔죠. 그리스도의 신자들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변할 리가 없다. 의심, 확신이 안.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한 꼈어요.
그래서 뭐 아라비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을 위험 때문에 실패해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고향이 다르소거든요. 다르소에서 그리고 힘이 빠져 있는 것을 44년에 바르나바가 고향 다르소에 있는 바오로를 데리고 안티오키아에서 1년을 같이 지내죠. 그리고 45년부터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데 참 이것도 놀라워요. 하느님께서는 꼭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즉시 안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가 120년을 살았죠?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죠. 또 40년은 뭐 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왕궁에 살 때 자기 힘으로 백성을 살아간다고 막 이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그리고 40년을 힘 다 빠지고 양치기로서 다 빠져서 80이 됐을 때 하느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셨을 때 아이고 저는 힘 없습니다. 그때 불러서 40년을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하죠. 참 놀랍다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그러한 인간적인 그게 또 참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만 살 수 있게 하는 섭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죠. 터키에, 그리스에, 로마에, 그리고 바오로 사도를 스페인까지 가겠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바오로 사도를 그리스도의 창시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바오로 사도가 온 일생을 몸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셨죠. 이 바오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전했고 바오로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1200, 1400, 1784년이 돼서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1784년에 우리나라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교 예수님에 전해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거의 1750년이 걸렸다. 이렇게 들어왔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거의 100년간의 혹독한 박해가 있었죠. 목숨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신앙을 증거했고 복음을 아주 그냥 천주교 믿음은 그 자체로 사형인데도 그 시대에도 신자들의 복음 선포의 열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죠. 이제는 누가 전해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고 사제는 여러분들을 매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성체를 모신 여러분들을 뭐라고 파견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싹을 잊어버리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입을 꼬매든지 대답을 말든지 아니면 실천을 하든지 가진 핑계를 대요. 하라 그러면 엄들으면 아유 저도 신앙이 부족하고 교리 지식도 부족하고 뭐 제가 언변도 안 되고 낯설고 뭐 가진 안 되는 이유만 대. 선교는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선교는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 제가 어느 성당에 있을 때 이렇게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는데
주일학교부터 80 노인까지 구역별로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상을 했는데 한 8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1등이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그리고 거기서 또 1등이 누구냐 하면은 유치부야.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선교 제일 잘한 학년이 무슨 학년이라고요? 유치부라는 거예요. 아니 유치부가 무슨 신앙이 깊습니까? 교리 지식이 있습니까? 언변이 탁월합니까? 아니 도대체 걔들이 뭐 그렇게 잘했다 이해가 안 되죠? 놀랍도록 실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친구들 한 사람씩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혹은 어른들한테도 정말 나만 믿지 말고 믿지 않는 친구나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라고. 사명을 줘 파견하면은 6학년들은 들은 척도 안 해. 이것들이 벌써 머리가 커가지고. 근데 유치부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은 하나씩 잡아왔어. 정말 놀라. 정말 친구를 만나면은 신부님이 친구 한 명씩 데려오라 그랬는데 가자. 그럼 또 따로 나서.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보면 그 유치부 앞좌석에 쭉 있잖아요. 거기 올챙이처럼 파글파글해. 파글파글해. 그리고 이제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이러면은 또 나와요. 그럼 한 주, 두 주 나오면은 그 다음에 누가 따라 나와요? 엄마가 애만 보내기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또 본인도 표현은 안 하지만 함께 묻어오는 거야. 그래서 옵니다. 누가 제일 늦게 나타나요? 겁 많은 아빠가 한 10년 걸려. 문 앞에까지 와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년 걸려. 네. 누가 제일 선교를 잘한다고요? 왜 유치부가 잘한다고요? 실천한다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어른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이유를 상상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나는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숱하게 사명을 주어서 파견하는데 입도 뻥끗 못해.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왜 입도 뻥끗 못하냐 하면 어른들은 자기가 그냥 완전히 신자 아닌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다 믿게 해가지고 그냥 그래 나 믿는다 이러고 끌고 오려고 그래. 지가 뭐 교리도 막 가르치고 뭐 성당이 어떤 곳이고 막 이러고 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서서히 배우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유치부 아이들처럼 성당에 한번 가볼래? 이러한 제안이라는 거야. 제안.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비 신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르고 와요. 뭐 때문에 와요? 성당 건물 보고 거룩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신자들의 보수고 미사하는 그 모습이 자기도 언제 한번 거기에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수녀님이 지나가시는데 너무 곱고 참 거룩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셔. 참 그래. 저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신자들이 성모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성가 소리도 들려. 또 어떤 신부님도 길에 지나가다가 만나고.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여러분들, 나는 교리 지식도 없고요, 언변도 탁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도 신앙도 비실비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안이라는 거예요. 제안. 그러고 나서 인간적인 것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성모님을 아는 것이,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떻고 성모님이 어떻고 이러니까 믿어. 믿어?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테도 해당됐지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더니 둘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둘이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오랜 동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주일 아침에 친구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친구 오늘 골프 치러 가지? 그랬더니 친구가 고맙네, 나 오늘 성당 가야 되네.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난 참 자네 믿음이 참 존경스럽네.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7번이나 골프 치자, 낚시하자고 했는데 성당 때문에 모두 다 거절당했는 거 아는가? 자네는 번번이 성당 때문에 내 청을 거절했는데 내 생각엔 성당이 골프장이나 낚시터보다 못한 것 같네, 그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영문을 몰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성당이 골프장이나 낚시터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친한 자네의 청까지도 거절했는데, 그 친구 대답이, 정말 자네에게 성당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면, 좋은 곳이라면 왜 나에게 한 번도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했는가? 나는 정말 낚시터와 골프장이 좋아서 너한테 가자 그랬는데 나한테 성당 가자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지 않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네. 남 얘기 아니죠? 친한 친구들 사이에 다른 거 다 얘기하는데 성당 얘기만 안 하죠? 참나, 뭔 일이요. 여러분들 성당 오시는 거 좋으세요? 좋으면은 왜 본인만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얘기를 안 해. 어머니에게도 성당 가자는 소리를 안 해.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다 신자인데 부모님만 신자 아닌 경우도 있어. 혹은 자기만 신자고 형제들은 신자 아니야. 얘기를 안 했어. 정말 좋으면은 얘기해야죠. 그리고 정말 내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제일 친한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느님을 알아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삶의 희노애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면 전해줘야죠.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친하게 생각하는 부모, 형제에게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게을렀구나.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되돌아봐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 1년 동안에 나 형제, 오빠나 동생, 어머니, 아버님께 이런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2000년 동안에 줄기차게 지금도 미래에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의 현실에서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제는 미사 끝날 때마다 사명을 주어 파견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끝나고 입국 닫지 말고 집에 가서 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세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총과 계기를 마련해 줄 겁니다. 실천하는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친 기도하고 항목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